사람이 소중한 것을 얻게 되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얻어서 느끼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의 슬픔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상실의 슬픔은 사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덕분에 이룬 것도 있고 또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는 과정에서 또 무엇인가를 잃어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젊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만끽하는 대신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삶의 목표를 이루었지만 추억을 나누지 못한 채 자녀들의 장성의 버림을 보고 행복의 순간을 놓쳐버렸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하죠. 이러한 상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게 되면 인생의 공허함과 헛헛함이 한순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와 지독한 슬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실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람을 잃을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소중한 사람과 사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잃는 것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상실이 우리에게 꼭 고통만 남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은 소중한 깨달음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박사가 인생 수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모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닥쳤던 그 비극이 자신을 성장시켰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잃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상실이 뜻밖의 방식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상실의 슬픔을 겪은 부모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열렬히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 보냈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실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 그 경험이 분명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상실의 유형과 정도만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승화하면 영적인 성숙과 인생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약 없이 고통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실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를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만 보더라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는 큰 상실을 향해 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겪고 있는 상실의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능력으로 또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돌이 치워진 채로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입으셨던 세마포만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 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자기들 집이라고 번역한 이 아우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따라서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룩한 사도의 삶을 포기하고요, 다시 보잘것없는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실의 고통은요, 사람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소중한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상실을 겪고 충격을 받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일까지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의욕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실 아픔은 이처럼 아주 무서운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가치를 쉽게 포기해버린 제자들과 다르게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 이 무덤을,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함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안에 아까 없었던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천사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마리아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등 돌리고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며 등 돌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왔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셨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느냐?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요, 시신이라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질문하신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질문은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기억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무덤에서 나를 왜 찾느냐? 네가 내 말을 기억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네가 무덤에서 나를 찾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저자가 이야기에 개입해서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실의 아픔에서 허덕이며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리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너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어떤 가치나 대상을 상실하고서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영적인 나침반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아요. 이 깊은 슬픔에 빠지고 나면은요,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요, 답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음성으로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왜 네 마음이 여기에 집착하며 떠나지 못하느냐? 너의 구원이 지금 네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머물러 있느냐? 예수님은 무지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문하시면서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라보니, 라비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보니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통용어는요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모국어인 것이죠.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에 또 지방에 살던 분이 오랫동안 서울에 사셔서 서울 말씨를 쓰다가도 갑자기 흥분하고 화가 나거나 슬프면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게 그분의 이 본래의 말이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깜짝 놀라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평상시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 표현, 그 내면의 말이 히브리어로 나온 거예요. 라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수많은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선생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귀한 말씀을 하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도 귀한 말씀을 하고요, 선생님도 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선생은 내가 선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가 학원가 아닙니까?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정해서 그 학원에 들어가요. 나에게 맞지 않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니다가도 선생님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만두죠. 그게 바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도 내가 결정해서 나에게 맞는 답을 이 사람이 줄 거라고 여기고 찾아가는 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내가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따르기 싫은 말은 또 안 따라도 돼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달라요. 인생의 진리이고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도 되는 그런 선생님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선생님이에요. 내 스케줄에 맞춰서 예수님을 대하고요. 내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수많은 상실의
이 슬픔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아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면화하면 상실의 지독한 슬픔을 겪는 중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선생님은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내 문제의 해결은 유보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가실까 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구절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나를 선생님으로 여기니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가 나를 선생으로 계속해서 여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마리아에게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아니셨어요?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기분 좋으면 듣지만 기분 나쁘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감정, 내 상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순종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면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붙잡을 필요가 없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차원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미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구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일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상실의 고통에서 허덕이며 자포자기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았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았다,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본 것이고 구체적인 삶으로 느끼고 깨달은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보는 것이고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 느끼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상실의 슬픔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모든 슬픔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많이 좋아졌네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고 계신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내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네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네가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이 일에 집착하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모든 상실의 슬픔은 놀라운 기쁨과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상실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를 상실하고, 소중한 결과물을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목숨처럼 아끼던 존재와 사별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길을 안내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예수님이 친히 이끌어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복되고 귀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상실의 고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가오신 예수님을 마리아보다 더 지혜롭게 빨리 알아보고 절망과 고통의 순간을 변화와 능력의 순간으로 바꾸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